계속해서 나느냐 주의 어머니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예수의 아이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아이니.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 예수의 아이니.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예수의 아이니.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나라여 거룩하세.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나라여 거룩하세.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둠의 왕은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둠의 왕은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내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맘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한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감사하는 마음마다 그 삶마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하는데요. 보리 추수를 끝낸 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지킨 것이 한국 교회의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라고 해요. 지금은 농촌 지역 외에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1년의 반을 지난 후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로 자리를 잡았어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나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나요? 아니면 이것저것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종이에 써야 할 정도인가요? 어떤 책을 보니 하나를 감사하면 10가지 축복거리가 따라온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감사하는 말이 또 다른 감사할 제목으로 열매를 맺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고 해요.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하나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렇게 우리도 많은 것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 그 감사해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나라는 동네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참석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잔치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결혼식과 혼인잔치를 대부분 하루 만에 끝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 잔치를 일주일 동안이나 했다고 해요.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야 했겠죠. 음식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포도주였다고 해요. 술 먹고 취해서 기분 좋게 잔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어요. 우리가 콜라, 사이다 마시듯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라 물과 음료수가 귀한 땅이에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포도주를 거의 마시지 못했다고 해요. 또 고기같이 기름진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나 결혼식이나 큰 잔치가 있을 때는 달랐어요. 잔치를 크게 벌여서 참석한 손님들이 실컷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아끼고 저축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러니 잔치에 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갔겠죠? 맛있는 음식도 배 터지게 먹고 평소에 많이 마시지 못한 포도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잔치자리였어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저도 좋아하는 초밥 뷔페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슬러시예요. 거기에 가면 저는 슬러시를 한 5잔 이상 마시는데 슬러시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정말 많이 실망을 하게 돼요.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료수를 마실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주며 즐거워하던 잔치자리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사람들은 막 불평을 하고 잔치의 흥이 깨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잔치를 여는 사람들에게 아주 곤란한 일이 일어났어요.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것이었어요. 혼인잔치를 일주일씩 하다 보니 그 많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인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시키는 것을 보시고 결국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그 집에는 도랑알이 6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도랑알이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더니 이제는 그것을 떠서 잔치를 맡은 최고로 높은 사람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하인들은 예수님 이건 물인데요. 그렇게 말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것도 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이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맛있는 포도주군요. 보통 다른 잔치에서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오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잔치는 지금까지 최고의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제 내오는군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완전히 망칠 뻔했던 잔치에 큰 기쁨을 더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천국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흥겨움이 깨지고 분위기를 망쳐버릴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과 같아요. 잔치를 풍성하게 채웠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잔치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듯이 잠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누리는 좋은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죄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서 흥겨움이 깨지는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질 영원히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감사할 만한 제목이 어디에 있겠어요? 천국의 영원한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큰 감사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인데 정말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시려고 해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모습으로 바꾸시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바꾸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날마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나쁜 말들, 나쁜 생각들, 나쁜 행동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하나님 자녀다운 더 멋진 모습으로 날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서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나라 왕자 공주와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주일부터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 10일, 그 다음 주일 17일, 그 다음 주일 24일 이렇게 3주 동안 주일 오전 11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던 그 시간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장소는 영광교회 유초등부실입니다. 네,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올리긴 하겠지만 여름 성경학교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찍어서 올리기에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영광교회 유초등부실로 같이 와서 여기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또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 10일, 17일, 24일 이렇게 3주간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영광교회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에 영광교회 유초등부실로 찾아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코로나를 조심하시고 한 주 동안 건강 잘 지키면서 우리 다음 주일에 영광교회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그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